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는 새벽에 오던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전례의 일독서를 듣고 시편 33편의 그 하답송을 바쳤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행복의 전율이 느껴지셔요? 네? 행복하여라. 근데 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행복하여라라고 선언하셔요?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그 탈출기 19장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그 이집트 종살이 땅에서 너희들을 태워 이 땅으로 데려온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왜냐하면 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을 맺을 때 보면은 어떤 주종 계약, 어떤 주가 되는 게 있고 종. 그래서 어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이 주종 그 힘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그 약소국에게 내 왕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힘들 때에, 너희들 전쟁 중에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을 구출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당신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나서 바로 이제 계약을 맺을 그 당사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또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그 두 번째 근, 모세오경의 두 번째 근을 우리가 탈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탈출하는 그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근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왜 에집트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겠어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이 백성들, 내가 이제 계약을 맺을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케 하시는데,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려면 노예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 당사자 간에 자유의지로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약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재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새 계약에 이 피를 흘려서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이 새 계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그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또 다른 계약, 새 계약을 맺겠다고 구약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계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약을 이제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시나이 산에 데려가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듯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 새 계약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 종살이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존재됨, 아니 내가 무슨 탈출시키냐, 나는 사는 곳 이곳에서 그대로 사는데, 그게 아니죠. 옛 인간이 살았던 그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죄의 노예의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약을 맺으실 때 바로 탈출기 19장 5절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의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사제는 뭐예요? 사제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그 이방 민족들도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다가오게끔 하기 위해서 통로로 너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러셔요. 나의 소유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 하답송의 이 시편 33편의 이 후렴의 소유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려고 하셔요. 소유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가 하는 짓을 보아라. 네 살아온 네 과거를 봐라. 네가 와서 네 딴에는 선하게 살고 너 딴에는 나에게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가 하지만은 너의 삶을 보아라. 딱 죄악과 악행의 길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될 때 너를 지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예비된 은사를 베풀어서 너가 이제 살아갈 삶은 행복의 삶을 살도록 내가 이미 너를 예비하였다. 준비하였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자신이 뭘 깨달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라고 누리라고 하신 이 모든 여건들, 이 존재,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위계 질서가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는 백날 뭐예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아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매일 바깥에 계시고, 불러야지, 내가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떡국물이라도 떠르륵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의 시편 33편에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오늘 또 복음에서도 뭐예요? 행복하여라 그래요. 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하는데 이어서 뭐라고 써요?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지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이 서문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그 첫 번째 이 내용과 또 성경의 그 마지막 그 끝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보면은 성경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결국 서문과 끝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묵시록에 그 22장 21절로 끝을 맺지만 21절은 하나의 그 축복의 인사라면은 바로 앞절인 묵시록 22장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곧 간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죠. 마라나타. 이것은 뭐예요? 주님 오소서. 이 의미죠. 마라나. 이거는 오소서. 타. 주님. 이거로 성경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하였다. 그리고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우리가 신약이 왜 구약과 다른 시대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이제 하늘에 계셨다가 하느님이 이제 땅에 오시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고 맞아들였어요?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이 열릴 때도 구약에 그 예언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기 예언서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때 대두된 사상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성행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어디를 가다든지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맞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이 분이신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건,
그 메시아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오심,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때를 앞두고 준비시키고, 우리가 바로 그 때를 준비한 자로서 또 그 삶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의 정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결국 마라나타, 그러나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라나타하고 그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소서 했는데 그들이 정작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을 맞아들이셨어요?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뭡니까? 바로 한 해를 시작하고 끝맺음에서 똑같이 뭡니까? 대림 시기를 지내죠. 이것은 뭐예요?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소서 주 예수여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끝맺습니다. 결국 이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이것은 우리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이 결국 뭐로 통한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연중 제19주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중 34주일, 또 중간에 뭐 사순시기, 부활시기 그러면은 지금 연중 시기로 우리는 34주일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전환점을 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출발을 했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달린다면 그 사람 뭐겠어요? 헛질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줄 모르고 자기 딴에는 달린다고 가. 근데 목표가 어딘지도 몰라. 분명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신앙의 레이스는 시작이 있었다면 진행형이고 또 우리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떤 이정표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또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뭡니까? 그냥 기복적이죠. 예? 자기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았다가 또 무슨 발등에 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나에게 폭풍과 같이 시련이 닥칠 때에도 꾸준히 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그 목표점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이 행복함, 깨어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잠에서 매일 깨어나듯이 깨어있는 그 상태,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식이 돌아오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또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깨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깨어 있음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는 깨어 있음도 그냥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성당 가야지, 내 뭘 해야지, 그게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카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졸라서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고정에 가서 다 탕진을 하고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로 배 축이 채우려고 할 때 문득 그에게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은데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들고 이윽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정신이 들었다.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말을 하면은 회개의 은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깨어 있음도 나를 지으신 분이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이 그에게 닿을 때, 그 생명의 그 관계가 정립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바로 그 루카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회개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루카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의 그 비유를 들면서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이 머리를 푹 숙여. 내 눈을 마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물으면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제가 또 그걸 풀이해서 말해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미친 거지. 여러분들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셔요? 그거는 극구 부인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당신이 미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의 소유로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지내야 되는데 지금 한눈이 팔려서 엉뚱한 곳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제정신이래. 제정신이 들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듯 분명한 자신이 나아가야 될 이정표와 목표점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정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종들이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는 늘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이거 왜 그래요? 내 청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죠. 뭘 들어주십시오. 주님 뭐하자. 자기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금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깨어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을 늘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 복음의 이 종말에 관련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요. 그 때라는 것이 그 미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이 카이로스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현재일 뿐이에요.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주인을 맞이할 때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종이 또 행복하다라고 오늘 복음 말씀 뒤에 나와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실히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애를 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또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사와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그냥 할 뿐이지, 내가 무슨 애를 써서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용을 쓰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죠. 왜? 내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그 행위가 한 가지의 단어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결국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당신의 모상인 이 사랑 덩어리와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뭐겠어요?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무더운 이 8월의 한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연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연중 19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머리에 늘어나는 흰머리와 또 노쇠한 나의 어떤 육신이 결국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그분과의 그 만남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우리는 충실할 뿐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그 파견된 곳, 하느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도, 이 땅도 그분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분의 그 추수의 일꾼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